네, 정말 오랜만에 서보는 것 같아서 마음이 또 새롭습니다. 오늘 저희에게 주신 말씀 에스겔서 37장인데요. 하나님께서 그 전에 이번 한 해 동안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 서밋의 여정을 가라, 기도의 망대를 세워라, 우리는 말씀, 기도, 전도의 서밋이 될 것이다 그랬는데, 제 체질 자체가, 제 습성 자체가 말씀을 아멘으로 붙잡는 게 아니라요, 말씀이 선포되면 와 진짜 그렇게 될 것이다, 오 예 나를 서밋으로 세울 것이다 가 아니라, 서밋? 내가? 내 자신을 아는데, 내 본 모습을 아는데, 혼자 있는 내 모습을 아는데 내가 서밋이라고? 내 수준이? 라는 질문을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처럼 하나님이 저를 서밋으로 세우신다, 우리 참소망교회를 서밋으로 세우신다 선포하셨을 때는 하나님께서 아시고 선포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저기 거짓골을 하고 있는 무능력한, 무기력한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위대하시고 하나님이 전능자시고 하나님이 지존자이십니다. 그 형상을 언제부터 주셨느냐? 창세기 때부터, 세상 만물을 창조하실 때부터 이미 하나님 마음속에는 나는 인간을 나의 형상대로 영적 존재로 지을 것이다 이미 계획을 하시고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러니까 당연히 따라오는 응답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모든 것을 정복하는 응답이 우리의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실력으로, 수준으로 되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처음 만드실 때부터 세팅으로, 기본 디폴트로 계획하시고 만드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따라오는 응답이 당연히 뻗어갈 수밖에 없고, 당연히 날마다 생명이 있으니 자라날 수밖에 없고, 당연히 따라오는 응답인데, 이것을 자꾸 놓칩니다. 자꾸 놓치니까 자꾸 놓치면 놓칠수록 자꾸 회복을 하시겠다, 지속 반복적으로 저 강단에서 담임 목사님을 통해 또 우리 많은 부교육자분들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계세요. 무엇 때문에 잃어버리느냐? 그 창세기 3장의 나, 그 창세기 6장의 육신 중심, 11장의 성공 중심으로 끊임없이 말씀은 말씀이고 나는 나야, 말씀은 목사님의 말씀이고 나는 내 생각 갖고 있어, 내가 봤을 땐 아니야, 내가 생각했을 때 저 선악과는 죽을 열매가 아니야, 나를 더 하나님의 위치에, 더 높은 자리에, 지금 있는 그 자리보다 훨씬 더 좋은 자리에 앉혀주는 거야. 근데 한국 정치에서도 유명한 말이 있죠. 여러분 이거 다 거짓말이신 거 아시죠? 하는 전 대통령이 계시더라고요. 다 거짓말인데, 마치 진짜 그 선악과가, 마치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자그마한 이익이, 그 이득이 나를 살릴 것처럼,
나를 그 거짓골에서 서밋으로 만들 것처럼 하나님은 이미 이 계획을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속에 두고 심어주셨는데 사단은 아니다, 더 좋은 게 있다, 너한테 더 필요한 게 있다, 하나님의 말씀 외에 네 생각, 네가 살았던 기준, 그 경험, 지금 보이는 네 눈앞의 이익, 그게 더 중요하지 않냐. 한 번도 우리 마음속에 영접한 적이 없는데요, 도둑이 오는 자는 도둑질하고 멸망하고 죽이려는 것뿐이다. 우리 마음의 문을 박차고 들어와서요, 완전 초토화시켜놨죠. 그래서 제가 이번에 월요일부터 오늘 아침까지 설 연휴 차 미리 이제 저희 RSS가 방학을 해서 서울에 휴가를 다녀왔거든요. 아버지를 뵙고 왔는데 제 마음속에는 그 버스 타고 갈 때마다 항상 하는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 저를 복의 근원으로 부르셨죠. 저를 이 가문과 가정에 흐르는 그 모든 영적 되물림, 흑암, 안 되는 거, 미자립, 하나님께서 박살내시겠다 약속하셨죠. 예수가 그리스도라 말씀하셨죠. 마음속에는 늘 그렇게 비장하게 기도하고 가는데요, 딱 그 현관문 들어가는 순간 그 모든 기도가 날아가더라고요. 첫 마디가 왔냐, 밥은, 그러면서 소통을 하는데요, 소통을 하면 할수록 뭔가 삔또가 안 맞는 거예요. 뭔가 아버지한테는 늘 아픈 손가락 같은 자식, 내가 너를 어떻게 미국에서 키웠는데, 내가 너를 어떻게 그 모든 것에서 정말 본인의 꿈을 가지고요, 사실 저를 하버드로 보내겠다고 미국 유학을 갔었대요. 근데 하버드는커녕 4년제도 못 나왔거든요, 저는. 그런 아버지의 부푼 꿈, 기대, 모든 것을 못 맞추는 나, 그 부흥에,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던 나, 자꾸 그것을 믿게 하더라고요. 제 마음가짐과 상관없이요, 자꾸 도둑이 와서 하나님의 언약을 쏙 빼가더라고요. 언약만 빼가더라고요. 말씀만 도둑질하더라고요. 그래서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느니, 한번 흑암에 삼켜지니까 막막하고 답답함, 내가 어디로 가야 되고 무엇을 해야 되고 어떤 기도와 어떤 생각을 해야 될지도 모를 만큼 늘 눌려있는 나, 흑암 속에 헤매이는 나, 빛 한 줄기 못 보고 그 식도를 타고 사단의 뱃속에서 꿈틀거리는 나. 근데 그 속에서요, 하나님이 야, 이만하면 됐다, 나도 너 포기할래가 아니라 날마다 주시는 말씀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에게 서밋 형상을 계획하시고 실제 그렇게 말씀대로 지으시고 실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시느냐, 그 죄와 사망의 법 네가 못 이기지 않냐, 하버드 가면 이기냐, 부모님에게 용돈 매달 1,000만 원씩 드리면 그 해방 받을 수 있냐, 아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 생명의 성령의 법,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가 진짜 해방받는 오늘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도 도둑질 해가는 그 사단, 저는 못 이기죠. 평생 동안 좋았는데 이제 올해부터 저희 나이가 한 살씩 내려가죠. 만 27년 동안 한 번도 이긴 적이 없다 생각했는데 예수께서 나타나죠.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건 다른 것을 하러 오신 게 아니라 그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시려.
그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 무엇을 다 이루셨냐? 늘 나 혼자만의 생각 속에서, 이 흑암 속에서 늘 육신적인 기준과 잣대로 나를 판단하고 남을 판단하고 상황과 지금 내게 놓여진 그 배경을 판단하게 만드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나는 성공해야 돼, 나는 더 잘나야 돼, 나는 계속 올라가야 돼 라고 마음을 가져다주는 이 사단의 머리를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끝내셨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의 마음속에 문을 두드리고 계시죠. 하나님은 도둑이 아니니까 지금도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그 마음의 문을 열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날마다 주인으로, 우리의 구세주로, 우리의 주인으로 영접하시는 우리 모든 참소망교회 성도들 되길 기도합니다. 네, 항상 맨날 해도 적응이 안 되네요. 3번을 쓰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오늘도 무엇을 주시냐? 서밋의 언약을 주십니다. 말씀으로 약속하시는 거죠. 우리가 잘 되었을 때 언약이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뭔가 실제 서밋들을 만났을 때 성취되는 언약이 아니라 미리 말씀으로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는 자들, 왜냐? 우리 존재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성전이거든요. 우리의 존재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날마다 무엇을 해도, 무엇을 생각해도, 그 어떤 불신앙에 빠져도 불신앙에 빠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불신앙 속에서 하나님이 지금 나에겐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나, 하나님은 나를 어떤 존재로 지으셨나, 세팅했나. 제 핸드폰이 이제 흰색 아이폰인데 이번에 통신사를 바꾸게 됐어요. 원래 S사를 쓰다가 이제 L사로 넘어가게 됐는데, 통신사를 바꾼다고 해서 제 핸드폰 색깔이 안 바뀌어요. 왜냐? 핸드폰을 만든 애플사에서 미리 디자인하고 설계했던 거는 얘는 흰색 아이폰 256기가다. 이거는 제가 어떤 짓을 해도 안 바뀌거든요. 우리의 존재 자체가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설계하실 때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로,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걸 알지 못하느냐? 그리고 어떤 신분을 주셨습니까?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실제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유업을 다른 것으로 주신 게 아니라 약속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한테 주신 권세, 다른 이름이 아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고백을 했던 베드로도 고백을 그렇게 멋지게 해놓고 또 예수님을 배신하고 닭이 3번 울기 전에 나는 저 사람 모른다, 오히려 저주하죠. 우리가 영접을 하고 많은 은혜를 받고 많은 축복과 응답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늘 돌아가는 그 뭔가 모르는 흑암, 목사님께서 표현하시길 내 마음속에 꽈리를 틀고 있는 그 뱀의 권세, 이 고백 위에 미리 모든 권세가 끝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월드컵이 끝났는데 월드컵에서 되게 유행했던 말이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이다. 그거를 지금 이제 막 저희 MZ 세대가 메시지로 붙잡고, 그래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이지 하면서 막 뭔가 노력해 보려 하고 포기하면 안 된다, 그런 메시지를 자꾸 씹는데, 말씀드렸듯이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인데 현관문 들어가면 바로 꺾인다니까요. 모든 생각, 모든 기도 다 날아가 버려요. 근데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의 벗이 되신다 말씀하셨죠. 아버지를 이제 1박 2일 총 2박 3일의 그 일정이었는데요. 첫날은 월요일 저녁부터 화요일 아침까지는 이제 아버지 댁에서 지내고,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 제가 원래 미국에서 되게 오랫동안 알던 형이 있었는데 그 형이 잠깐 한국에 나왔다가 이번에 다시 미국으로 가게 돼서 출국하기 전에 잠깐 만났는데 그렇게 답답하고 뭔가 죄송스럽기도 하고 눌렸던 마음이 형을 만나니까 싹 사라지는 거예요. 왜? 어렸을 때부터 저를 이해해주고 저를 그 어떤 잘못을 해도 복음으로 재해석해주고 항상 힘을 줬던 형이었거든요. 하나님의 벗이다. 그 형과 함께하는 것만으로도 그냥 행복한데 하나님이 우리의 벗이다. 날마다 이 하나님과 함께하면 나는 과연 어떤 존재일까 생각해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하나님이 실제 나의 벗이 되려면, 나의 베스트 프렌드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은 말씀이시기 때문에 날마다 이 말씀을 각인하는 시간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저희 RSS 교사들이 지금 계속 도전하고 있는 부분이 40일 집중입니다. 저한테 40일 집중을 되다 안 되다 반복하면서 그래도 계속 남아있던 메시지가, 그래, 하나님도 세상을 휩쓸 때 비가 이틀 왔다, 또 해가 쨍쨍했다, 일주일 동안 왔다가 또 잠깐 해가 쨍쨍했다, 왔다 갔다 한 게 아니라 40일 주야로 그 비를 내리시고 땅에서 모든 분수를 터뜨리셔서 이 세상을 휩쓰셨다. 그렇다면 나도 지금 잘 안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되어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메시지를 갖고 진짜 내 마음 속에, 내 영혼 속에, 무의식 잠재의식 속에 깊숙이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었던 그 모든 불신앙의 세력들, 그 흑암이 꽈리 틀었던 부분들 말씀으로 쓸어버린다 하고 언약을 잡고 계속 도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40일 동안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가르치셨는데, 그리고 나서 받았던 응답이 초대교회를 보니까 다른 질문을 했더라고요. 와,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을 주셔서 237로 5천 종족으로 세계복음화로 뻗어가게 하실 거구나가 아니라, 하나님, 그렇다면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할 때가 이때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게 니네 알 바가 아니다. 저도 40일 집중을 하면서 하나님, 그럼 저를 언제 서밋으로 세울 것인가요? 언제 저한테 응답을 주실 건가요? 언제 저한테 전도의 열매를 주실 건가요? 나도 모르게 이 세 가지 중심에 빠져서 질문하고 있는 그 질문을 하나님께서는 그게 네 알 바가 아니다. 날마다 하나씩 발목에서 또 무릎에서 허리춤에서 언젠가는 말씀이 완전 나를 뒤덮을 때, 완전 나를 휩쓸어 버릴 때 내가 제어하지 못하는 말씀에 이끌리고 말씀이 실제 들려지고 그 말씀이 믿어져서 누려지고 말씀이 그냥 아는 거에 넘어서 실제 내 눈앞에 보여지는 그날까지 그 성전에서 날마다 쏟아내는 복음의 강단, 그 강단 말씀을 붙잡고 있더니요, 6절에 보면 네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나님께서 확인시켜 주시겠다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우리는 무슨 뿌리를 내리느냐? 기도의 뿌리를 내립니다.
저에게는 이제 김다음 전도사님이 아무래도 제일 가까이서 저에게 이런저런 팀 사역도 해주시고 조언도 해주시고 많은 도움을 주시는 분인데, 레리하고 저하고 이제 TCK 다락방을 진행할 때 이 복음 누리는 기도문을 주셨어요. 이 복음 누리는 기도문을 아침에 또 자기 전에 또 생각날 때마다 제 핸드폰에도 있고 뽑아 놓기도 하고, 그냥 갈 때마다 하기 싫을 때도 생각나게 하셔서 읽는데, 읽을 뿐만 했는데 이 복음 누리는 기도가 어느새 제 디폴트 기도가 돼 있더라고요. 기본 세팅된 기도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첫 나오는 게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저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에는 한탄 비슷한 기도를 했었다면 이제는 하나님, 예수께서 길 되시고 진리 되시고 생명 되셔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예수님만 그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키시고 예수께서만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그 모든 마귀의 일, 사단의 일을 박살내셨습니다. 복음을 누리는 기도가 실제 되어지니까 그때부터 계속 뿌리를 내리는 것이, 하나님이 진짜 기도에 응답하시는구나. 다른 기도에 응답하시는 게 아니라 이거 달라 저거 달라 세워달라 뭐 해달라, 종교인도 할 수 있는 기도에서 복음을 누리는 기도로 넘어가기 시작하니까요, 실제 응답이 제 마음속에 확신으로 자리 잡더라고요. 그래서 산들 보고 들리어라, 바다에 던져져라, 그러면 아무도 믿지 않는 그 절대 불가능했던 말씀들이 실제 믿어지기 시작하고, 기도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이미 주어진 줄 믿으라 말씀하시니까 그 응답이 확신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제 모든 관심사가 어디로 향하느냐? 하나님, 이때예요? 이쯤이면 응답하실 때 되지 않았나요? 이때 되면 주실 만도 하지 않나요? 가 아니라요, 오로지 기도에 힘써더라. 다른 거 상관없고, 다른 거 눈에 안 보이고, 다른 거 되든 말든 나는 모르겠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때 우리에게 실제 올인할 수 있는 체질의 응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올해 3가지에 올인해 보려고 하는데, 가장 먼저 우리 올해부터 이제 전적으로 맡게 된 저희 유초동물을 두고 무엇을 도전하려냐? 한 렘넌트, 한 다락방. 전에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사실 안 보였었거든요. 방치됐던 아이들, 날마다 미디어 중독에, 유튜브 중독에, 틱톡 중독에서 그 어렸을 때부터 벌써 험한 말을 내뱉기 시작하고, 자기 하고 싶은 말 상처 받든 말든 아무렇지 않게 내뱉는 아이들 보면서 속으로는 그러면 안 돼, 나는 너네 나이 때 안 그랬어. 류 목사님이 그런 사람을 꼰대라고 하셨거든요. 젊은 꼰대가 돼가고 있더라고요. 근데 진짜 한 렘넌트, 그 한 영혼을 두고 다락방을 지속해보고, 되든 안 되든 한 번도 안 해봤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무슨 방향으로 가야 될지도 모르겠고, 뭐를 전달해 줘야 될지도 모르겠는데 도전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교회에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우리 레리,
몇 주간 계속 휴가도 있었고 뭐 크리스마스 차 대구에 여자친구가 살고 있어서 계속 왔다 갔다 해서 예배는 참석 못했는데 그냥 오늘 예배 안 왔나 보다, 그럼 내가 예배 드리지 뭐, 그랬던 마음이, 그랬던 썩어 빠졌던 중심이 이제는 뭘로 보이느냐? 어떻게 보면 진짜 레리 그 찐 미국인이 마음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나밖에 없지 않을까. 레리가 저랑 처음 만난 날 거의 울먹거리면서 자기 인생 스토리를 얘기해 줬는데 3년 동안 한국 땅에 혼자 지내면서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친구가 없었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이제 쭉 하는데 제가 이제 그거를 받아들이면서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었듯이 실제 레리의 마음도 내가 미국인이라서 미국인 정서를 갖고 있어서가 아니라 주께서 지금 이 친구의 렘넌트 그 마음을 열고 있구나. 그렇다면 그 마음 문이 열렸을 때 다른 걸 집어넣는 게 아니라 너도 신앙생활 잘 해봐, 잘 버텨봐, 그렇게 제가 살아왔던 인생을 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 이 한 명의 그 영혼 뒤에 가정과 가문, 또 이 친구가 지금 어학원에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연결된 수많은 원어민 선생님들, 계속해서 뻗어갈 길은 너무나 많은데 이 창세기 3장 속에 묶여 있으니까요, 삼켜져 있으니까요, 안 보였던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하고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하고 누려지기 시작하고 보여지기 시작하니까요, 이런 꿈도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RSS 마찬가지입니다. 몸이 있다 그래서 마음과 중심이 담기지 않았었거든요. 그냥 영어를 잘하니까, 할 줄 아니까, 그래도 한국에 사는 다른 선생님들보단 어느 정도 영어의 지식이 있으니까 마음 담았었지, 실제 아이들의 모습, 그 상태, 아이들이 다른 학원에선 어떤 고민이 있는지, 선생님과는 어떤 갈등이 있는지, 친구들과는 어떤 트러블이 있는지 거기에는 관심이 없고, 이 아이들이 렘넌트로 서고 있나? 이 아이들이 진짜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8번째 렘넌트가 돼가고 있나? 되고 안 되고에만 집중하고 있더라고요. 계속해서 틀린 질문을 하니까 틀린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RSS에게 올해는 어떤 약속을 주셨냐? 창세기 39장에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을 때 한 번도 청소를 안 해봤는데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형통함을 입었더라. 자꾸만 보디발의 아내가 꼬드기고 다른 유혹으로, 다른 집중으로 이끄는 그 유혹거리를 갖다 주는데 그 유혹거리가 되지 않을 만큼 요셉은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었구나. 그 언약에 확신을 갖고 있었구나.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우리 모든 교사분들이 이 응답을 받게 될 거라 약속하셨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이제 또 1박 2일로 저희 대구로 비전 트립이라 하죠. 이제 캠프를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담겼던 아이들인데 어떤 일들로 해서 못 나오게 되는 아이들, 떨어져 나갔던 아이들 좀 회복하려고 이 언약 붙잡고 계속 기도하면서 인도받으려 합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계신 모든 참소한교회 성도님들도 저희 RSS를 두고 실제 얘네들이 8번째 렘넌트가 되냐 안 되냐, 그건 하나님께서 아시고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미리 계획하시고 확정하셨고요. 그렇다면 우리 교사들이 어떻게 인도받아야 되냐? 다른 유혹들이 찾아와도 너는 더 자야 돼, 너는 쉬어야 돼, 너는 쉬엄쉬엄 해도 돼 라고 생각하는 그 뱀의 머리를 여자의 후손 되신 그리스도께 박살내버리고 언약 잡고 가는 우리 교사들 될 수 있도록, 그 속에서 자라는 우리 렘넌트들 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제목은 물음표로 했는데 사실 우리는 이미 서밋의 응답을 받고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거든요.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셨기 때문에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 에스겔 선지자는 얼마나 두려웠을까? 그 뼈들 사이로 지나가는데 얼마나 흉측했을까? 마음속에 얼마나 떨렸을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는데 두려워하지 않고요. 저 죽어가는 세상을 보면서 또 이번 저희 강단 말씀의 본문에 나온 대로 깨닫지 못하는 자들, 잠깐 동안의 흥황, 잠깐 동안에 성공하는 것 같은 그 응답에 취해 있는 세상에 실제 애통함이 있었구나. 그래서 저도 이번에 그 형님이랑 같이 다니면서 이태원 참사 났던 그 거리를 지나갔었거든요. 근데 그 거리가 전에는 몰랐었는데 딱 1년 전에 저희 RSS 교사들과 함께 묵었던 숙소가 있었는데 그 워크숍을 진행하면서 묵었던 숙소 거의 5분 거리? 걸음거리로 5분 거리에 있는 그 장소가 바로 이태원역이 있고 해밀턴 호텔이라는 곳이 있고 정말 골목이 아마 이 계단에 폭만할 거예요. 근데 거기에 수백 명의 영혼들이 무엇 때문에 갔을까? 왜 갔을까? 전에는 생각만 하고 사실 기도도 하나님 세상이 이렇습니다. 흑암 문화가 이렇습니다. 아무런 마음이 없었는데요. 실제 가보니까 계속 눈물이 나더라고요. 계속 눈물이 나면서 우리 랩런트들이 여기 있지 말란 법은 없는데 나중에 우리 한준이 같은 아이들이 10년, 15년 뒤에 그 자리에 서서 조금 세상 문화를 즐기겠다. 조금 자기의 그 만끽해보겠다. 그 거리를 지나가지 말란 법은 없는데 보는데 마음이 되게 먹먹해지면서 하나님 언제까지 이런 사건 사고를 통해 깨달아야겠습니까? 언제까지 누군가 죽어나가야만 그때 기도를 시작하고 그때 전도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때 돼서야 후대를 생각하겠습니까? 하나님 저에게 애통함을 주옵소서. 저도 모르게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나중심에 빠져서 나도 모르게 내가 보이는 그 눈앞에 자그마한 이익이 더 중요하다 여겨져서 나도 모르게 내가 인정받는 게 더 중요하고 내가 영광받는 게 더 중요하다고 빠지게 만드는 그 사단의 머리 하나님이 박살 내셨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내 속에 모든 각인 뿌리 체질이 치유받게 하옵소서. 기도가 되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든 불신앙이 모든 불안, 두려움, 염려 이 모든 것들이 말씀 앞에서 무너지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또 제가 이제 오늘 아침에 버스에서 내려오면서 묵상했던 부분이 그렇게 말씀을 받았는데 이 마른 뼈들에 실제 살들이 붙고 근육들이 붙고 이제 뭔가 사람다운 모습, 인간다운 모습,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셨던 그 형상대로 회복되어지고 있는 와중에 그 속에는 생기가 없더라. 이게 내 메시지구나. 하나님이 지금 나한테 주신 메시지구나. 나는 늘 깨닫고 또 마음다짐하고 또 기도하면서 비장하게 사역하려고 했었지만 무너졌던 이유가 내 속에 생기가 없었구나. 말씀을 받고
뭔가 잘 맞아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 이뼈 저뼈들이 맞추어지고 뭔가 핀토가 맞는다고 그러죠. 서로 연결되어지는 것 같은데 힘줄이 생기고 가죽이 펴지고 그 살이 돋아나는 그 응답, 아 이제 진짜 할 수 있겠다, 마음가짐은 있는데요, 그 속에 생기가 없더라. 네, 다 썼네요. 갱신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생기는 어디서 나오느냐? 하나님이 처음부터 계획하시고 플랜하셨던 그 서밋의 형상에서 나오는 거구나. 세상 만물을 지으시고 유일하게 인간만 흙으로 짓는다는 노력과 시간과 어떻게 보면 투자를 하셨죠. 그리고 창세기 2장 7절에 우리 코에만 생기를 불어넣으셨더니 생명이 된지라. 내가 날마다 하나님의 생영, 살아있는 그 영의 말씀을 받는, 공급받는 시간이 없다면 나는 또 그냥 와 처참하다, 와 불쌍하다, 와 정말 기도해야겠다, 그 어떤 목사님 표현대로 그냥 그 거룩한 깨달음, 종교적인 깨달음에서 지나칠 뿐이지 실제 서밋의 응답을, 서밋의 여정을 가는 나에게 날마다 이 생기가 공급받는 시간. 그래서 말씀이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그 혼과 영과 그 관절과 골수까지 찔러 쪼개느니라. 내 마음과 생각을 말씀이 지켜준다. 내 마음가짐이 아니라 내 다짐이 아니라 살아있는 말씀. 그 말씀이 나를 살리고 우리 렘넌트들을 살리고 우리 참소망교회, 여수와 군산 모든 지역을 살릴 줄 믿습니다. 그리고요, 더 중요한 것이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께서 처음에 우리에게 서밋의 형상을 지으시기로 약속하실 때 어떤 장면이 나오냐? 이제 제가 영어를 가르치니까 3인칭 아니죠. 1인칭 복수 형태가 나오더라고요.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짓자. 우리의 형상대로라는 말은 성삼위 하나님께서 포럼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번 주 강단에서도 목사님께서 서밋 포럼이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 서밋이라는 단어 자체가요, 영어로는 이렇게 SUMMIT라고 쓰는데 서밋 단어 자체에도 그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어떤 뜻이 담겨 있냐면 제가 한국어로 찾아보려고 했는데 한국어 사전에는 안 나오는 단어 그 뜻이더라고요. 영어 사전 그 이제 미국에서 대학생들이나 고등학생들이 찾아보는 영어 사전을 찾아봤을 때 여러 사람이 공통 관심 분야에 대해서 깊이 연구하기 위해 모이는 모임을 서밋이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시아 그 대통령들이 모일 때 서밋 포럼 한다는 건 사실 포럼의 포럼들이죠. 우리가 뭐가 되어야 되나? 서밋의 포럼들이 되어져야 됩니다. 서밋의 포럼들이 되어지게 되긴 모든 원망, 핑계, 모든 미운, 다툼, 아까 우리 서 권사님 기도해 주셨던 것처럼 정말 우리 교회가 은혜로운 교회, 오고 싶어 할 수 있는 교회, 뭔가 참소망께 오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마음이 놓여지고 그냥 서울 갔다 와서 집에 왔다 이 정도가 아니라
야, 진짜 참소만 교회 같은 곳이 대한민국에 이 세상에 없구나 할 만큼의 편안한 곳, 그러기 위해서 실제 우리에게 포럼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포럼이냐, 이 살아 역사하는 말씀을 가지고 계속해서 서로 소통하면서, 말씀이 소통되어질 때 기도가 소통되어지고, 기도가 소통되어지면 전도는 따라오는 응답이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2023년 우리가 그냥 서밋이 되어보자, 마음가짐, 마음 다짐만 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이 살아 역사하는 말씀을 가지고 포럼이 되어지는 우리 모든 중직자분들, 또 렘넌트들, 우리 교역자분들 되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메시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처음부터 약속하신 서밋의 언약을 올 한 해간 회복하시겠다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수준, 생각, 우리의 마음 늘 흑암 속에 사로잡혀 있어서 우리도 한 번도 초대하지 않았던 그 흑암의 세력이 어느새 우리 마음속에 꽈리를 틀고 있었지만, 이제는 그 상태를 믿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서밋의 상태를 믿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 역사하는 말씀을 가지고 실제 치유가 되어지고 서밋이 세워지는 237과 5천 종족이 살아나는 포럼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참소만 교회의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